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싸울 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얻어내는 평화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치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치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것이에요.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확정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오늘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난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하고 그 전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 둘을 분리해서 하나만 취한다고 해서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에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셀을 오픈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셀이 번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큐티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롬 623에만 꽂혀 있어요. 롬 623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롬 623을 한다고 해서 셀을 오픈하거나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롬 623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먼저 기본인 것이 큐티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셀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시고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큐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을 오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있으십니까? 셀원들의 큐티 또한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통해서, 그 큐티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또한 번성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셀을 오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셀을 오픈하도록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믿음 식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요한 태도,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치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누군가와 싸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움츠러듭니다. 정말 싸움을 잘하고 무슨 검도나 유도나 태권도나 유단자일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싸움에 대해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그만 약속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자그마한 언약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내 현실이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큰 것을 포기해버리고 작은 것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삭도 자기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배은 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삭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이삭과 같은 범죄들을, 이삭과 같은 행동들을 수시로 반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를 향해서 의인이자 곧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익숙하게 발을 빼지 아니하고 익숙하게 묻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통회하시고 자백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만을 한다라면 아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언어대로 그냥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한다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모두가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의 현장에 섰을 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두렵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이 도망가시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서 사단과 싸워서 정쟁 가운데 무기로서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싸움을 치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 세 번째는 담대한 태도입니다. 싸울 때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싸울 때 눈싸움이 기싸움이죠. 내가 기싸움에서 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 내 안에 담대함이 없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이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이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아싸!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저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한 태도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천정긍긍하는 못난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 있는 권력자를 통해서 이삭을 리브가를 그의 가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모든 권세자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시고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다가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움츠러든 적은 없으십니까? 굉장히 저는 많습니다. 제가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배우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은 다 알죠. 우리 세연이가 놀다가 발에 무릎에 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파열되어서 모두 이 무릎 한쪽에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다 꿰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터져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문제들이 터지지? 라는 낭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영적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영적 싸움을 지금 사단이 우리 한미듬 교회 가운데 걸고 있구나.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영이가 발목이 다쳐서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혜민이가 또 어떻게 하다가 발목이 아파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동안이 손이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손이 다쳤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기도해서 이겨서 싸워야 될 문제다. 물러서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연이를 봤을 때 세연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다쳐서 수술한 케이스잖아요.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는 불쌍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세연이가 오른쪽 다리 연골이 아팠었어요. 봄방학부터 거기를 MRI를 찍어서 수술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세연이가 차일피일 미뤘어요. 엄집사님은 수술을 하자 계속 독려했는데 세연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그것들을 미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연이 가운데 세연이 몸이 얼마나 육중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몸이 아니잖아요. 그 육중한 몸을 견디기 위해서 연골이 더 튼튼하고 더 강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화요일날 새벽에 세연이가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사역자들이랑 같이 가서 새벽에 잠결에 있는 세연이를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민정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떠듬떠듬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수술이 언제인데 하더니 9시 10분인데 30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신데더니 온누리 병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외출 준비를 다 하셨기에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시라고 하는데 권사님이 뼈가 3군데가 부러진 거예요. 집에서. 근데 권사님과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연이 아닌 이 악한 사단이 한미듬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을 건드리기 위한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같은 시간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다친 시간대와 세원이가 다친 시간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요거 봐라.
우리 성도들을 건드려? 너무너무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이 굉장히 여장부세요. 근데 권사님만 보면 왜 권사님이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뭐도 없는데 다치셨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그냥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며칠이 지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심이구나라는 걸 사단은 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권사님을 만졌던 이것들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아들 이름이 정민이에요. 우리 한미듬교회 정민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민이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오기 위한 전략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다녔는데 그 위에는 안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엄마를 돕겠다고 휴가를 내고 그 병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민 형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내가 셀 모임을 해봐도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요일 날 가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권사님의 모습이 현실로 봤을 때는 불쌍하다, 안 됐다, 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상황들, 한미듬교회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듬교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 날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학생들의 새로운 얼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셀 오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날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인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한 친구들과의 어떤 괜한 감정적인 문제로 또한 이성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한미듬을 향하여서 조금씩 살살 건드려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라 손짓하고 무엇라고 장난을 치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집중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승리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고 코올리게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가진 거 별로 없고 드러낼 거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세상에서 늙었다고 무시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작으나 크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정말 탁월하게 훈련된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한미듬 교회 가운데 우리 한미듬 공동체 가운데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과 한판 붙어야 될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점프하고 여러분들의 셀이 오픈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의 가운데 번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거룩함, 담대함이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순종함, 거룩함,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